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도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속담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 한 대로, 반대로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나쁜 말 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 책의 제목은 칭찬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말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과제를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게 된다면 다음번에는 더 잘한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증명됐습니다. 플러스원 저널을 통해서 일본의 국립생리과학연구소 등의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의 결과예요. 칭찬이나 현금 보상을 받은 사람은 뇌 깊은 곳에 줄무늬체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요즘 대기업들 보게 되면 좋은 인재들을 뽑으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인재로 인하여서 그 기업이 탄탄하게 바로 선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인사 책임자를 잘 세워서 많은 연봉을 줌으로 말미암아 좋은 인재 뽑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애써 뽑은 인재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애초에 사람을 잘못 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그 인재를 죽이는 환경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사의 부서에서 리더가 하는 그 말 한마디는 그 팀원들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이다라는 것입니다. LG 경제 연구원이 펴낸 인재를 죽이는 말 한마디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에서 뽑은 대표적인 인재를 죽이는 말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애는 썼는데 이거 영 아닌데? 아유, 다른 사람께 맡길걸. 당신은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일을 해온 사람들에게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반복되면 그 받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소용없구나. 해봐야 본전도 아닌 이거는 손해구나. 이렇게 계속 분위기가 팽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인재가 됐다 할지라도 모인 조직이 허물어지고 아무런 성과는 또 없이 떨어져 진다는 것이 바로 통계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건 잘했네라는 긍정적 그 피드백을 한마디 해주고 보완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재의 길을 살리는 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직원을 뽑는 이번 주에 영웅제도를 도입했던 바로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웰치는 가장 좋은 동기부여 방법은 직원들이 잘한 일을 리더가 충분히 잘한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그는 전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처음부터 부정하고 들어가게 되면 인재라 할지라도 빛을 결코 발할 수 없다라는 보고서예요. 그리고 모임에서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진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는 결코 좁혀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일지라도 빈정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날 때마다 빈정거리고 만날 때마다 깐족거리고 만날 때마다 사람 마음을 후법하면은 그 사람과 누가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보고도 부정적인 말과 눈으로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병의 기적을 또한 그들은 모두 다 체험했어요. 이 기적 이후에도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니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고 오는 것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참된 기적인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바로 성육신 기적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그때 그들의 반응은 바로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가난하고 무식한 목수의 아들 주제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겼던 것이죠. 아니, 떡 좀 나눠줬다고, 조금 병 좀 고쳤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게 말이 돼? 내가 그 집안 내력을 다 아는데 그 나사렛 그 동네에서 목수지진을 하면서 그 가난하게 어렵게 천하게 그렇게 사는 걸 내가 다 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며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주님을 찾으러 했던 노력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 성분으로 인해서 결국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수군거리게 되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수군거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모습 없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고도 그런 얘기해요. 지역을 갖고 얘기하고요. 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보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고 돈도 없고 별로 아니야 라고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에 잡혀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신앙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방법과 형식만을 우선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기적만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만 있어야 된다. 기도만 최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문제는요, 전부 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고수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 쪽에서, 고통 속에서 이리저리 갈팡질팡 흔들려 말미암아 결국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백성들을 먹여야 될 떡은 육신을 만족시킬 떡이 아니라 영을 만족시킬 하늘에서 내려온 떡임을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주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수군거렸어요.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불평을 늘어놓다라는 뜻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는 그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야 도대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뭐야? 예수님 지금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뭐야? 그냥 떡이나 주시지 무슨 이해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이렇게 불신한다는 것이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관심사는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떡입니다. 바로 편하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위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관심사에서 벗어나니까 벌써 반응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함께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 체험을 다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영락없이 굶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떡으로 배를 채울 때 그들은 기뻐하고 감격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광 받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이제는 불평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 감사하며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도 축복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면 불평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체험은 받을 수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결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난 체험만 했으니까 난 구원 따놓은 당상이야. 난 신앙의 경험이 많으니까 난 구원받은 것 당상이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내가 막 공중부양을 하고 산이 막 던져져서 바다에 떨어지는 걸 내가 떨어지는 걸 봤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참 많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 보면은 우리 교회 건축을 보면 알아요. 교회 건축 딱 들어가면요 3분의 2가 빠집니다. 그리고요 건축 딱 지어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봤던 건가요? 전 이런 일들 너무 많이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왕자 공주가 되고 싶어 하지 일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정말 함께하는 그분들과 아닌 것은 딱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쉬울 때만 연락하는 사람 별 매력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전 연락 안 하다가 뭐 아쉬운 일이 탁 터지면 그때서만 전화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연락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이 장로가 됐습니다. 선임 장로로 뽑혔어요. 그러면서 탁 뽑히면서 얘기가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울면서 그것도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맡은 부서가 방송부였어요. 미디어부. 그 편집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한 700불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청구를 했어요, 교회. 근데 교회 그때 어려웠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냥 장로님 이번에 사시면 안 되겠냐는 그 한마디에 삐져서 교회 나가더라고요. 그 700불짜리 자기한테 돈 쓰게 했다고요. 왜 교회에 돈 쓰면 되는데 왜 내 돈 쓰게 만드냐고 그래서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요. 이분이 나가시면서 취미가 생겼는데 카메라 찍는 취미가 생기셨어요. 그 장비가 자그마치 10만 불이 넘습니다. 그거 쓰는 건 안 아깝고요. 자기한테 쓰는 10만 불은 하나도 안 아깝고 그러나 교회에 쓰는 700불은 너무 아깝고 하나님께 쓰는 모든 물건 너무 아깝고 나에게 쓰는 것은 10만 불 아니라 100만 불 써도 하나도 안 아깝고 과연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시니까요.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거든요. 그 헌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이기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희생의 떡이에요. 만약에 떡이 떡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떡이 아닙니다. 그 떡을 먹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떡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뻐 보이고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 할지라도 그게 딱딱하게 굳었고 먹을 수 없는 떡이라면 떡 아닙니다. 돌덩이 지나지 않아요. 그 떡을 먹게 될 때 진정 떡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 되라.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 몸 전체를 주신 것이에요. 내 몸을 먹어라.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은 우리의 모범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내가 하지 않고 자신이 하지 않고 시킨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한 다음에 그대로 본을 보시기 다음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것 갖고 하였지 없는 것 갖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700불을 쓸 수 없는 돈이 정말 없는 경우는 못합니다. 집이 몇 채나 있고 경제활동도 풍성하고 돈도 많은데 불구하고 못하는 건, 안 하는 건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정확합니다. 달란트도요, 주신 것 갖고 일을 시키신 거지 없는 것 갖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유한 헌금을 내라고 하셨지 없는 거 빚 다 끌어들여서 하라는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범이 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전체를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아주 작은 일부분만 그것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성도가 된다면 주님은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난 다 줬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아다 줬는데 그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있다라고 할 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광의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가셔서 저 유대인들이 그 말하는 대로 그 요셉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천하디 천한 그 목수의 아들이 되신 것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스럽게 내려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연적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명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목수 요셉의 정원요,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정확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다른 뜻이 있었다면 번듯한 가문에서 태어나셨겠죠. 왕의 자손에서 태어나셨겠죠. 아니요,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겸손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구원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섬김과 나눔과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랑을 베푸셨는데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았기에 이 마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헌신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어. 그러나 인색하다. 우리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요, 체면으로도 아니고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시면 압니다. 이건 나밖에 할 수 없어. 아, 힘들어. 억지로. 남들이 이거 하면 나한테 칭찬해 줄 것 같아. 이거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늘 감격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우리가 묶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시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제도 계셨고요,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앞으로 계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좀 깁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 광야길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추수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그 기간 동안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아주 최고의 적합하고도 충분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만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요, 사람들이 분명히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남겨두지 말라는데도 남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걸 남깁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날지라도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음식 같아요. 굉장히 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니까 싹 썩는 거 보니까 참 좋은 음식 같습니다. 올게닉인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그 파김치를 담았는데요. 얼마 전에 한 몇 주가 됐어요. 근데 이 파는요, 대단한 파입니다. 몇 주가 푹 담궈놨는데 숨이 안 죽어요. 파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 야, 도대체 뭘 줬길래 이 안에 방부제가 얼마나 많기에 야, 숨이 죽지도 않냐? 야, 그게 생각해 보면서 이 만나는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귀한 만나였는지를 또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가 지나니 다 썩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절박한 가운데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 희망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그 절박한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던 시대였어요.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만나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자신을 만나의 이적에 비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 만나의 기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을 아시고 만나를 통한 장차 되어질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지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했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배만 불리게 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려진 만나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육체적인 삶을 공급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 만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삶을 세상 끝날까지 돌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배고픔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양식을 얻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요한복음은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게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내가 행위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만나는 진사면에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그 만나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넓어져 있었어요. 그냥 거두면 됩니다. 손쉽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죄인들 그 마음 앞에 서 계십니다. 계속해서 두들기고 계세요. 문을 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따라서 모든 죄인에게 구원의 길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49절부터 5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육체만을 살리는 떡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떡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육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생명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당장 육체에 즐거움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간들이 먹어야 될 떡입니다. 매일 한 오멜씩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거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참 만나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늘의 축복을 끊임없이 받는 예수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47절과 48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처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온 참 진리요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니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에게 감춰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에게 감춰졌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룩하고 귀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하게 된 인간의 영혼은 부패하고 더럽혀져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올바로 간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지혜를 발로 짓밟으려 하기 때문에 감춰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뜻은 그 지혜는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예비된 인간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지하게 하나님의 참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소경으로 흑암을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 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 외에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고난과 슬픔과 거짓과 모순퉁이의 세상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도 능히 주님과 함께 진정한 기쁨과 희열을 맛보게 되는 것이며 그 맛봄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 5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점 예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고 죽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속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속사람.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완전히 죽어야 되고요, 속사람은 언제라도 죽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과 욕망과 야망과 거짓과 이기심과 증오심과 시기 질투로 가득 찬 이 육적인 부분이 나의 겉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간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부분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겉사람이 흥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나의 속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겉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속사람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겉사람을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도 버림받을까 봐 염려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성령이 감동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 따라서 그냥 툭 던진 그냥 거짓 증거가 아니에요.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버림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함께 그렇게 뜨겁다고 했던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상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믿음에서 탈락된 사람, 주님께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분과 상관은 없습니다. 신앙의 경력 상관없어요. 체험 상관없습니다. 겉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주를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우며 힘든 것인가를 분명히 반영하는 고백입니다. 천국 가는 거요, 누가 쉽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을 쳐서 믿음을 지켜야 우리의 속사람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결코 쇠하지도 죽지도 않아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으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신앙을 먹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접을 뜻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믿음은 생각하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에 멈추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은 경험, 내가 다 들어봤어, 내가 이 이론 다 알아. 그거 믿음 아니에요. 내가 진린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될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어지고 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믿음 떨어져 버림받은 사람들도 가서 물어보십시오. 예수 대해서 모르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듣긴 들어도 모르고요, 보기는 보아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그는 날마다 자기의 겉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겉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자랑 삼아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자기 속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 겉사람을 죽여야 되는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속절없이 자신의 겉사람을 죽여갔기 때문에 그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바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로 내려온 산떡을 먹으시고 영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분만으로 충만해져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충만하게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사랑도 행복도 평강도 저절로 넘쳐나고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바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현재 고난을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더욱더 강건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겉사람을 죽이게 됨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의 생명을 떡을 주셨는데,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지 못하고 그냥 보기만 하고 바라만 못다면 그 떡은 떡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떡을 내가 먹었을 때만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속사람이 날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내 겉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늘 자랑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늘 기쁨으로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결코 탈붙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겸손하게 더욱더 낮은 곳에 임하여 주님과 함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